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이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오늘 개역개정 성경 말씀 읽었는데요. 저희 오늘도 원문 번역한 번역 성경 또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역 성경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백성들이 불평을 하였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노하였고 그들 가운데 여호와의 불을 붙여 그 진영의 끝을 태우게 하셨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었다. 이에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드리니 그 불이 꺼졌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고 불렀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서 여호와의 불이 붙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사는 다른 종족들이 탐욕을 가졌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들도 또다시 울면서 말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에 값없이 생선을 먹었던 것이 기억난다. 또 오이들과 수박들과 부추들과 양파들과 마늘들도 기억난다. 지금 우리의 입맛이 떨어졌는데 이 만나 외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만나는 가시와 같았고 그 모양은 진주와 같았다. 백성들이 두루 돌아다니면서 그것들을 거두어 맷돌에 갈거나 절구에 찢고 냄비에 구워 과자를 만들었다. 그 맛은 기름을 섞어 만든 과자와 같았다. 밤에 이슬이 진영이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다. 아멘. 개역개정 성경 보면은요, 저희들이 이게 옛날 개역 한글 또 한글 성경 옛날 번역했던 고어로 되어져 있던 것들을 될 수 있으면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지켜서 번역을 하려다 보니까 사실 잘못된 번역이나 오번역됐던 것도 그대로 가져온 것들이 있어요. 뭐 번역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실제 의미하고는 다른 거죠. 왜냐하면 뭐 개역개정에서 가마에 삶기도 8절에 가마에 삶기도 해서 과자를 만들었다. 삶아서 과자가 될 수는 없죠. 빵이 되거나 뭐 찌일 수는 있어도. 그래서 뭐 여기 보면 이제 과자를 구워 과자를 만들었다. 이제 구워서 만들었다라는 걸로 정정 바뀌어지게 되는데, 이처럼 이제 원문 번역한 개역개정이나 개역 한글에 얽매이지 않고 말씀 단어의 원뜻 그대로 직역을 해서 보는 성경을 저희가 또 같이 보면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문 번역 성경도 같이 또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 말씀을 한번 저희가 오전에 나눴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보면, 원래 이제 민수기 11장의 이야기는 두 가지 다베라 사건, 1절에서 4절까지, 아니 3절까지 다베라 사건하고 4절부터 시작해서 38절까지 마지막까지 나오는 이야기가 기브론 핫다와에서의 범죄 사건이에요. 그런데 뒷부분이 너무 길기 때문에 기브론 핫다와에서 원인 제공했던 앞에 부분만 저희들이 9절까지 내용을 봐서 1절에서 9절까지 이야기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보면 두 가지 이제 전부 다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는가를 우리가 또 계시되어지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1절에서 3절 말씀, 다베라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여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어떤 원망한 게 뭔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요, 진영의 끝을 하나님께서 불사릅니다. 그러니까
악한 말로 원망을 했는데 200만 명이잖아요. 200만 명이 따라오니까 맨 앞에 누가 서요? 언약궤가 앞에 서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진영에 있었던 사람들이 쓰죠. 그리고서 이제 남쪽 진영, 그 다음에 서쪽 진영, 북쪽 진영에서 맨 마지막에 단지파 사람들이 이제 뒤에 서가고선 따라오는데 진영의 끝을 불살랐다는 거예요. 진영의 끝을.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진을 치고 잘 준비하고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불을 붙인 것 같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불심판을 내린 것 같지는 않고요. 진영을 이동하는데 맨 뒤에 끝을 불살랐다라고 하는 거 보면 이제 끝에 이제 이동하는 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걸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보면 원망의 내용은 없어요. 뭐 때문인지. 왜냐면 4절 뒤에서는 음식 때문에 원망을 하거든요. 먹을 게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만나만 먹으니까 옛날에 먹던 고기도 생각나고 물고기도 생각나고 또 오이도 먹고 싶고 수박도 먹고 싶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근데 앞에는 전혀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럼 도대체 뭐 때문일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진영의 끝을 불살랐다라는 거는 아마도 그 직접적인 불평과 원망을 하고 범죄했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쪽 끝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불평은 이쪽 사람이 했는데 앞에 사람이 했는데 뒤에 사람을 갖다가 불살랐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끝에 사람을 불로 심판했다는 거는 끝에서 그런 불평과 원망이 있었고 그것이 이제 앞으로 전달되어져 왔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뒤쪽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뭐가 불만이었을까? 왜 악한 말로 원망을 했을까?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오전에도 살펴봤지만 이 악한 말로, 악한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 가지 뜻으로 번역이 될 수 있다라고 그랬고 그 가운데 하나가 고난 중에 뭐 그런 의미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길을 걷는데 광야길로 나왔잖아요. 그리고 광야길이라고 하는 게 땅이 우리가 뭐 길을 가는, 우리가 이제 여기 충주에서 저희 청주를 가는 아스팔트 길, 평평한 길을 따라서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 시내에 있는 인도를 따라가는 길이 아니잖아요. 길이 없는 광야에 사람들이 가면 만들어진 길이죠. 울퉁불퉁하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광야가 또 사막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사하라 사막처럼 이렇게 모래가 돼갖고 구름이 이렇게 져 있는 그냥 단순한 그런 게 아니에요. 단층이 있을 수도 있고 높낮이가 다를 수도 있고요. 가는 길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거기다 짐을 지고 가는데, 수레를 끌고 가는데 길이 평평하면 모르겠는데 덜컹덜컹 턱이 높으면 끌고 올라가고 그런 길을 간 거죠. 이 사람들이 지금 그 길을 가는데 그 길이 힘들다고 지금 원망을 한 거예요. 힘들다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상황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근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는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 1차 목적이 가데스 바네아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보내잖아요. 그리고 일단 거기에서 모였다가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냐면은 가데스 바네아가 산지, 유대 산지죠. 헤브론 산지라고 하는 유대 산지 그 밑에가 가데스 바네아예요. 거기가 이제 오아시스가 있어서 마지막 이제 큰 오아시스가 있어서 물을 구할 수가 있고, 그래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진을 칠 수 있었던 곳이 가데스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물을 구할 수 있었던 곳이거든요. 나중에 보면은요, 그 모세가 가데스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는데 2번을 쳐요. 그래서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심판을 받게 되는 곳도 가데스예요. 그러니까 가데스에서 40년 방황하다가 끝날 때쯤에 가데스에 다시 간 거예요. 왜 다시 갔는가? 물이 있었으니까, 오아시스니까 간 거였는데 그때는 물을 구하지 못했거든요. 물이 없으니까. 오아시스에서 물이 있어서 갔는데 물이 없으니까 불평을 했었던 거예요. 이제 그건 나중에 이야기고, 어쨌든 가데스가 그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에요. 이제 거기까지 가고 그곳에서 이제 산지를 올라가면 약속의 땅이죠. 그게 이제 시내산에서 이곳까지가 10하루길. 그러니까 10하루길이면 사람이 걸어서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가는데 그 길에 얼마 되지도 않아서 불평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나 민수기 10장에서 11장하고 또 연결이 되죠. 우리가 10장의 이야기는 뭐였냐면 어떻게 광야길을 행진을 했는가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이었어요.
거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먼저 나팔 불면 출발을 하잖아요. 막 진영의 사람들도 모이고 장로들도 모이고 또 전체가 다 모이기도 하고 또 출발을 할 때는 나팔을 하나 짧게 부르면 유다 지파가 출발하고 뭐 그런 이제 전체적인 행진하는 거, 진행하고 멈추고 하는 모든 것을 나팔로다가 정해서 진행을 하도록 결정이 되어져서 40년 동안 그렇게 나팔을 불면서 행진을 했고, 그리고 그들을 앞에 누가 섰어요?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모세의 처남이 이 시내, 이 미디안 광야, 이 시내산 지역 시나이 반도에 대한 전문가죠. 그 지리적 전문가였던 그 사람이 길을 갖다 돕고 진을 치는데 돕고 어디에 뭐가 있고 뭐가 있는지, 어떻게 진을 치는 게 좋은지, 어떻게 자리를 잡으면 안전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문가였던 그 사람의 도움과 조언을 받아가면서 누구를 의지해요? 언약궤를 앞세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진행을 한 거예요. 구름이 이동하는 것을 따라서 동하면 진을 싸서 진행을 하고, 진행을 하다가 멈추는데 법궤가 내려서고 그곳을 따라 성막을 짓고 백성들이 진을 치고 하는 일들이 진행이 되면서 40년 동안을 그렇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40년 동안은 하루도 빠짐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함께하고 떼약볕을 구름으로 그 진영을 덮어서 서늘케 해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40년을 그렇게 행했더라. 광야 생활 모든 시간을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셨더라. 그게 이제 10장의 이야기인데 11장에 오면 그렇게 받았는데도 불만이 있었다라는 거죠. 불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여러분 이제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행군할 때 아실 거예요. 군대 행군이 아니더라도 뭐 일반적으로 이제 또 아시겠지만 어떻게 행군을 할 때는요, 앞에 선 사람보다 뒤에 선 사람이 훨씬 더 힘들죠. 앞에 선 사람이 가서 쉬고 있는 기간에 이 사람들은 걸어와야 되고, 또 이 사람은 충분히 쉬어서 출발을 해도 여기는 조금밖에 못 쉬고 또 따라가야 되고, 맨 뒤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행진을 하거나 행군을 하게 되면 맨 끝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앞에 서는 게 덜 힘들고 완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건이 돼요. 근데 아마 이 뒤에 있던 사람들도 그러지 않았을까, 따라가는데 어쩌면 늦춰진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진행을 하다가 다 같지 않잖아요.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나이가 어리면 아이도 안고 끌고 짐도 많으면 그렇게 이동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200명이 한 줄로 쭉 간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물이 져서 가는데 길도 없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가다가 보면 구렁도 있을 거고요. 그런 구렁을 내려갔다 올라오는 게 그냥 우리 계단과 같이 몇 걸음 안 되는 경우는 쉽게 갈 수 있지만, 여러분들 단순 구렁이 한 1m만 돼도요, 거기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는 길이 쉬운 게 아니에요. 엄청 힘들어요. 하나님의 구름이 인도하시는 게 우리 내비게이션 인도하듯이 길을 따라 인도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당시엔 길 자체가 없었으니까, 길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구름이 하늘에서 이렇게 가면은요, 밑에서 따라가는 거는요, 하늘은 이렇게 가도 밑에서는요, 앞에 구렁이 있거나 계곡이 있으면 돌아서 왔다 갔다 돌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을 안내한 건 호밥이 안내했던 거고요. 그렇게 가는 길에 출발한 지 진짜 하루도 안 되고 하루 이틀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다베라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갔더니 힘들어 죽겠다는 거죠. 힘들더라고요. 이걸 갖다가 지금 성경은 악한 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악한 말. 왜 악한가? 그들의 불판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가냐, 이거죠. 그리고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가느냐라고 하는 말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 길을 인도하신 분은 누구예요? 어쨌든 하나님이시.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길이 영원한 길 아닙니다. 영원한 길 아니에요. 10하루길이면 가는 가데스 바냐까지,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정복 전쟁이니까 거기까지만 가면 1차적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10하루길이면 되는 그 길인데, 거기에서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가는가? 좀 좋은 길은 없는가? 이게 사람들의 불만이었을 거예요. 좀 쉬었다 가자, 멈췄다 가자, 힘들다, 나 가다가 지금 돌부리에 부딪혀갖고 발톱이 빠져서 아파, 나 못 가겠어. 막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다베라에서 불심판이 이루어지기 있을 때
벌어졌던 상황이었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맨 뒤에서 그런 불평과 불만이 왔던 게요, 여러분들 불평은요, 전염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불평 한마디 하면은요, 사람들이 전부 다 불평을 따라서 이야기하기 시작을 해요. 잘했다라는 얘기보다요, 잘했다는 말에 칭찬이 전염성은 별로 없어요. 칭찬하는 거 다 따라서 칭찬하기보다 그냥 한마디 누가 좋은 일을 하고 좋은 사람이 있어도요, 거기서 뒷마디 한마디 하고 나쁜 거 한번 지적이고 불평 한번 지적이면요, 사람들은 또 그거에 다 휩쓸려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그런 게 특징이다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뭐가 나오기 힘들다고 그러죠? 영웅이라는 것이 나오기 힘들다고요. 막 일본 같은 경우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사람 영웅을 만들어서 막 이게 칭송을 하고 막 그렇게 막 만드는 게 일본이 갖고 있는 특징인데, 우리나라는 영웅이 있으면 끄집어내려고 하죠. 어떻게든 혼담을 하려고. 그리고 그런 혼담이 너무나 급속도로 많이 퍼져요. 우리나라 민족성 가운데 하나인 것 같아요. 불평은 전염성이 높아요. 근데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불평은요. 불평을 하면 동조하는 사람이 나오고, 동조하는 사람을 통해서 불평은 눈덩이가 불려지듯이 커지고 커지다가 어떤 경우에는 공동체 자체를 와해시켜버리는 일들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처음에 누군가가 이 힘들다고 말하기 시작한 게 한두 명이 따라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맨 끝에서부터 시작했던 게 점점 앞에서 맨 앞에서 진행을 하고 있었던 모세의 귀까지 들려오는 그 상황이 벌어졌던 거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맨 뒤에서 그렇게 불평불만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었던 그들을 향해서 불사건으로 불로다가 심판을 내렸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 악한 말의 불평의 결말은 뭐예요? 불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거는요, 그 심판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듣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저 끝에 200만 저 꼬다리에 있었던 사람의 불평 소리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다 그 200만의 전체가 불평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요, 그들의 잘못했던 원인을 제공했던 그 곳에서부터 심판이 이루어져서 진영 끝을 불살랐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다베라 사건이 있은 다음에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에 보면은요, 어떻게 이야기해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반복했다라는 거예요. 앞에 다베라 사건 이후에 다시 했다라는 거예요. 답답할 때가 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이 사건을 경험을 하고 나서도 며칠이 되지 않아서 다시, 사실 이 시내산 다베라, 그 다음에 어디예요? 기브론 핫다와, 지금 이제 이곳이 이제 기브론 핫다와에서 있어지는 탐욕의 무덤이라고 하는 그 사건인데요. 이 기브론 핫다까지 다베라는 뭐 어디였을 것이다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기브론 핫다는 지금 성지순례에 가면은 그 장소를 이제 가봐요. 시내산. 요즘은 이제 뭐 이집트 성지순례를 못 가고 지금 또 코로나19 때문에 아예 못 가지만, 예전에 가면은 이 시내산에서 이 시나이 반도로 애굽에서 시내산 가고 기브론 핫다와 가고 하는 이 코스가 성지순례 코스 가운데 있었는데, 기브론 핫다까지 그렇게 시내산에서 멀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중간쯤에 다베라 사건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기브론 핫다까지 며칠 되지 않은 거예요. 며칠 되진 하루 이틀밖에 안 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슨 거야, 힘들어 죽겠어, 왜 이렇게 좋은 길 없고 왜 이런 길을 와서 우리가 왜 이렇게 걸어가야 돼, 이런 이제 불평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울고 불고 난리를 치다가 다베라 사건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일로 이제 혼나고 나니까 다시 또 가다가 생선이 먹고 싶어, 붕어가 먹고 싶어, 뭐 이런 거죠. 누군가가 그래, 나 이제 시원한 나일강에서 나는 그 오이가, 야채가 먹고 싶네, 수박이 먹고 싶네. 우리 성경에는 이제 참외라고 번역이 됐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멜론과예요. 멜론. 여기서 이제 또 이제 수박이라고 다시 얘기했지만 뭐 어쨌든 이런 멜론 단 과일을 먹고 싶네. 나 또 야채가 만나만 먹다 보니까, 만나가 뭐 구워서 먹어서 맨날 이제 과자로 먹으니까 기름 과자고
아주 맛있는 꿀 찍은 생 거를 먹으면 꿀을 찍은 과자 마시고 뭐 그렇지만은 그래도 나는 조금 좀 매콤한 것도 먹고 싶고 향신료가 들어간 것도 먹고 싶고 여러분들 누군가가 이야기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인종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말고 섞여 살았던 사람들, 출애굽 당시에 많은 무리들이 다시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같이 출애굽을 했고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고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을 계수할 때 군인들을 갖다가 조직을 할 때 군대 조직을 할 때 그때 이제 12지파 체계로 지파 체계를 만들면서 그 모든 사람들이 지파에 배분이 돼서 12지파로 통일이 돼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는 뭐 에돔 사람이라고 해도 내가 유다 지파에 속했으면 이제부터는 유다 지파 사람인 거예요. 갈렙처럼 그렇게 이제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그렇게 나눠진 거예요. 이제 그 중에는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는 따라올 때 물론 종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체가 다 종이었지만 주변에 살던 종들도 따라왔을 수도 있지만 모르죠. 뭐 귀족들 가운데 따라 나온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애굽의 신하 가운데 지방 관리 중에 그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고 나 그래 이스라엘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따라 나온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모르죠. 다 종만 나왔다 100% 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가운데는 많은 계층의 사람들이 섞여서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개중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맨날 종으로서 살다 보니까 종에서 배급받는 거 겨우 먹고 살았지만 입에 풀칠하며 살았겠지만 잘 살던 사람들은요. 그때 애굽이 얼마나 풍족했는지 몰라요. 그 풍족한 곳에서 누리며 살던 사람들이 광야에 나와서 만나만 먹고 살다니까 그런 얘기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뭐가요? 생선도 먹고 싶고 그때 먹던 뭐도 먹고 싶고 뭐도 우리가 이제 군대 가기 전에 학생 아이들 이제 군대 보낼 때 막 이것도 좀 먹이고 저것도 먹이면서 맨날 그러잖아요. 많이 먹으라고 하면서 피자도 먹이고 치킨도 먹이고 뭐 삼겹살도 먹이고 먹으면서 야 이거 다 먹어 안 먹으면 너 군대 가고 이거 분명히 생각날 거야.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진짜로 군대를 가서요 며칠 지나고 보면은요 세상에서 먹던 게 먹고 싶어질 때 있어요. 막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먹고 싶기도 하고요. 먹던 삼겹살도 막 고기도 구워서 먹고 싶고 닭갈비도 먹고 싶고 저도 이제 군대 갔을 때 그런 게 막 생각이 나요. 그래서 휴가 나올 때 되면은요 뭘 먹고 가야지 막 리스트를 뽑아갖고 난 가면은 제일 먼저 뭘 먹을 거야 그런 거 이제 생각하고 나오고 그래요. 지금 광야길에서 이 사람들이 사실 그런 게 이제 생각이 나서 이야기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고기도 먹고 싶다. 그래 나는 애굽에서 먹던 그 생선을 먹고 싶어. 생선 튀겨서 구워서 먹는 거 그게 먹고 싶어. 어떤 사람은 또 옆에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야 나는 야채를 좀 먹고 싶어. 야채 좀 과일 좀 먹고 싶어. 시원한 당도 높은 포도 막 수박 멜론 막 이런 게 먹고 싶어. 여러분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사람들이 탐욕을 품어서 그런 얘기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울면서 따라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누가 우리에게 고기 좀 줄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돈도 안 주고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이런 구라가 어디 있어요? 이 사람들이 종이었는데 무슨 종이 자기 재산이 있어요? 값없이가 아니죠. 죽도록 노동하고 노동의 대가로 받는 풀칠할 수 있는 음식들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만나를 향해서 야 우리 입맛 없는데 그러니까 번역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지극번 성경 아까 읽은 거에서는 우리가 입맛이 다 떨어졌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저놈의 만나밖에는 없네. 그랬다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본다면 우리 개적개정에는 우리 기력이 다해서 이 만나 외에는 보여지는 게 없다. 근데 이게 이제 기력이 다 있다라는 게 이거 먹어서 내가 영양실조 걸려서 힘이 정력을 다 잃어서 만나밖에 없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입맛이 똑 떨어져서 입맛이 없어서 눈에 보이는 건 만나밖에 없는데 입맛이 떨어지면 힘이 없어지잖아요. 입맛 떨어진 사람의 모습이 뭐예요? 힘없는 기운 없는 모습이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불평의 내용이 겨우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뭐예요? 뭐 엄청난 대단한 것에 대한 탐욕을 품고 막
그랬던 게 아니라 모세를 끌어내리고 우리가 모세의 자리로 올라갈 거야. 이런 이제 영모나 막 이런 것들에 대한 탐욕이 아니라 그냥 예전에 먹고 싶었던 물 한 잔, 과일 하나, 생선 한 마리 그런 거 먹고 싶다라고 했던 것들이 어떻게 됐어요? 사실은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가다가 생각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말 한마디에서 그런 걸 생각날 수 있다라고 해도요,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이 일로 말미암아 그들은 거짓말,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폄훼했어요. 그것을 하찮은 음식으로 돌렸어요. 그것을 하찮게 만들었다고 보았다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하찮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무가치한 것으로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그것이 결국은 뭐가 돼요? 하나님께 대한 원망으로 간 거예요. 처음에 시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사소한 것이었어요. 그냥 멜론 하나 먹고 싶다. 뜨거운 여름날에 아무리 구름이 쳐져 있어서도 한여름에는요, 한낮에는요, 더워요. 거기다 가만히 앉아서 바람 부는데 그늘에 있는 게 아니라 길을 가야 되는 그들이잖아요. 짐을 들고 그 좋지 않은 땅을 밟고 가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 길에 여러분들 좋은 운동화 등산 화 입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트레킹화 신고선 가는 게 아니에요. 당시에 얇은 샌들 같은 거 맨발이나 하고 가죽대기 밭바닥에 붙여갖고 끈으로 묶어서 신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 길을 가다가 돌멩이 한번 잘못 밟으면요, 발 너무 아파서 걷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 광야길을 그들이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늘에 구름이 있어서 햇볕을 가려준다고 해도 물론 힘들어요. 쉬운 길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러니 그걸 가면서 우리도 여름에 더운데 우리 막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고 싶다. 그런 말 충분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게 정당화되고 모든 게 다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게 아니에요. 나의 한마디의 불평이 엄청난 결과로 하나님 앞에 불만과 불평을 받게 되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큰 심판을 받게 되는 엄청난 결과로 이루어져요. 기브로 핫다 사건이 뭐였어요? 결국은 그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메추라기를 보내주세요. 사방 하루키로 높이로 한 1m 정도로 메추라기를 쌓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집에 가져가는데, 여러분들 기름통, 이 강대상만한 큰 기름통, 그 기름통 그런 걸로 한 12개 정도씩 한 사람 앞에 그렇게 메추라기를 자기 집에 가져갔어요. 그리고 맛있겠다고 그거 털 뽑아갖고 구워갖고 고기를 갖다 먹는데, 그 이빨 사이에 고기가 아직 끼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찢으사 그들을 죽이셨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날 죽었어요. 시작은 아무것도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작은 불평과 불만 하나가 여러분들 이렇게 엄청난 사건으로 커져가는 거예요. 왜 말씀드렸죠? 9절 바로 다음에 10절에는 뭐였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하는 소리, 자기를 갖다가 비난하고 막 와서 모세를 해코지하려고 했었나 봐요. 모세가 그것을 견디지 못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내가 고난당하는 이것을 내가 도저히 지켜보지 못하겠다고, 하나님 저를 좀 죽여주십시오. 죽여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요.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순화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날 좀 죽여주십시오. 오죽했으면 모세가 그런 기도를 할 정도로. 그의 시작은 정말 작은 불평 하나였지만, 여러분들 그래서 말을 불평하는 거, 우리가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돼요. 사람의 생각은요, 확장되게 되어져 있어요. 작은 것 하나가 확장돼서는요, 정말 큰 이야기를 만들어내요. 그게 사람의 머리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누군가에서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으면요, 어떻게 해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면요, 과거의 이야기까지 다 생각나요. 과거에 작은 서운했던 것까지 다 생각나요. 그걸 다 포함을 해서 지금 보니까 이 사람은요, 갑자기 죽일 놈이 되는 거죠. 며칠 전에 저희 딸이 잘못을 했어요. 분명히 잘못을 해서 혼났어요. 근데 얘가 혼나도 자기가 왜 혼나는지 사실 잘 몰라요. 조곤조곤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면 좋겠지만, 얘는 그런 거 설명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조금만 이제 자기가 서운하거나 그러면은요, 화부터 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가갖고서는 막 도리어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화를 내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자기한테 막 화를 냈다고, 잘못했다고.
그러고서는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왜 그러냐고 이렇게 묻는데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 둘 이야기하다 보면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요. 자기는 다리에서 주워왔다고 이야기했다고.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옛날에 농담으로 이야기하고 뭐 했던 이야기에 애기들 이제 놀리려고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런 얘기까지 과거에 들은 것까지 다 끄집어내 갖고서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그렇게 확장돼 가요. 불명한 여러분들이 부부싸움 하거나 연인들 가운데 다툼을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부부싸움, 특히 부부싸움 하면요. 지금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걸로 다퉜어요. 근데 다퉜는데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돼요? 여기에 하나를 얹고 하나를 얹고 하나를 얹어요. 옛날에 이랬는데, 옛날에 이랬는데, 전에는 이랬는데, 전에는 이랬는데.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아주 사소한 문제 하나였는데 아무것도 아니었던 걸 가지고서는 엄청난 큰 싸움으로만. 그런데 이게 불평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불만을 가지고 불평하고 그런 생각을 품으면요, 그 생각이 생각을 낳고 그 생각이 생각을 낳아서 점점 큰 생각을 만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 핵심이 원래 이유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이 돼요. 여러분들 오이 먹고 싶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모세를 가서 때려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게 말이 되겠어요? 멜론 먹고 수박 좀 먹고 싶다고 해서 모세를 그렇게 대한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고기가 좀 먹고 싶다고 하나님을 갖다가 원망하고 막 그런 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지금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종살이 하다 죽을 사람이었어요. 아들 태어나면요 다 나일강에 버려야만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랬던 사람들 데려다 나와서 지금 언약 맺어주고 10하루길만 가면은요, 약속의 땅에 이제 가까이 이르게 되고, 거기에서 산으로 올라가서 진경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은혜를 받고 그런 복을 받았는데, 지금 그들이 고기 조금 먹고 싶다고 해서 사과가 좀 먹고 싶다고 해서 오이가 좀 먹고 싶다고 해서 옛날 먹었던 기억에 그냥 이 무더위 길 가면서 옛날 먹었던 그런 야채나 그런 것들 조금 생각난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만나는 형편없는 음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거 먹다가 우리 정말 다 입맛 다 떨어지고 우리 기력이 새었다고 이야기하고, 이것 때문에 쫓아가서 모세에게 손가락질하고 소리 지르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근데 불평이 그걸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 하나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멍청해서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바보라서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원래 좀 그런 사람이라서요?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불평하면 그 불평이요, 어느 순간에 다른 사람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것이 고착화가 돼요. 그래서 좋은 일을 해도요, 그냥 무조건 싫어해요. 무조건 미워해요. 무조건.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치가 안 된다는 이야기가 그거죠. 진영 논리로 딱 나눠지면은요, 상대가 옳은 얘기를 해도요, 들어오질 않아요. 듣질 않아요. 잘한 일을 해도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죽일 놈이에요, 상대는. 서로가 서로를 그냥 그렇게 죽일 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죠. 대화가 안 되니까 정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우리나라 특성인 것 같은데, 우리 기독교인들도 교회 안에서 그런다라는 거예요. 신앙을 생활을 하면서요, 사람이 모여서 남들 험담하고 뒷담화하는 걸 더 좋아하고, 교회 안에 많은 문제 가운데 하나는요, 뒤에서 불평 이야기하는 그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말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불평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것이 정말 교회를 갈라지게 하고 쪼개기도 하는 그런 결과를 낳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평을 하게 되는 원인은 무엇일까? 오늘 이 사람들이 불평을 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한마디로 육체가 힘들어서죠, 육체가. 몸이 힘들어서예요. 몸이 힘들어서 불평을 하게 되는데, 몸이 힘들더라도요, 그들이 무엇을 잊었기 때문이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불평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고기가 먹고 싶으면요, 고기 달라고 간구하면 돼요. 왜? 이미 시내산으로 오는 그 길에 출애굽하고서 한 달 정도 지나서 시내산에 오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기가 먹고 싶어서 하나님 막 모세에게 고기가 먹고 싶다고 막 그랬어요. 그때도 사람들이요, 난리가 벌어졌어요. 만나만 먹으니까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그들이 고기를 먹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때가 출애굽해서 한 달이에요. 지금은 기브론 갔다 지금 언제예요?
출애굽으로부터 14달이 좀 지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예요. 1년 정도 지나서 지금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물어보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셨던 분, 사람의 생각과 이로 되어진 것이 아니죠. 상식으로 된 일이 아닙니다. 200만 명이 먹을 정도였어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불러서 그들의 진영 가운데로 쏟아지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200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메추라기를 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었어요. 역사였어요. 그런 것들을 경험을 했으면 그 하나님 앞에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여쭈어보고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간구하고 기도를 했어야 되는 문제예요. 불평을 하게 된 원인은요,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것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 결과가 불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우리의 모든 소리를 듣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우리에게 제공하여 주신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었을 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망각하게 되어졌을 때, 그때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힘들고요, 정말 어려워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모세를 찾아서, 지금 우리 가운데 길을 가다가 다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좀 여쭈어달라고, 지금 길을 여기서 정지해서 진영을 치고 좀 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모세에게 물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기도하도록 안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고 안다면 그랬어야 되는데, 그래서 1장에서 3절에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원망하는 악한 소리를 듣지만 누구의 소리도 들어요? 모세의 기도 소리도 듣는다고요. 모세의 기도에도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경험을 했으면 모세에게 아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간구해달라고, 모세 네가 우리의 선지자고 우리의 지도자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간구해달라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불평하는 상황에 맞닥뜨려졌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겐 모세가 없는데? 맞아요, 우리에겐 모세가 없어요. 그 대신에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모세가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접 간구하면 돼요. 그랬을 때에 우리의 간구하는 게 잘못된 거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신다면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거나 그 기도에 침묵으로 응답을 하시거나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바꿔야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안 해요. 간구도 안 해. 기도도 안 해. 그리고 불평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불평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불평은요,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그러면서 인간이 하는 모든 불평은요, 그 결국 하나님께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고,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불평의 결과는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내가 주로 하는 불평이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검토하세요. 여러분들 불평 리스트를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그 불평이 정말 가치 있는 것에 대한 불평인지, 정말 사소한 것인지, 그리고 그 불평을 하는 원인과 이유가 무엇인지, 혹은 이 문제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삶에, 인생에 불평거리가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것은 내 삶에 뭔가 문제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과 다른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 가운데 내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삶의 환경이 바뀌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문제가 바뀌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조율해 나가고 어떻게 바꿔 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걸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제 흔히들 우리의 감사의 항목, 감사의 제목을 적어서 늘 감사하는 삶을 산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하는데, 감사의 삶도 좋지만
우리가 내게 불평거리가 뭔가? 불평 리스트를 한번 써보세요. 불평 리스트를 써보고 불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불평의 정체는 정말 근원이, 정체가 무엇인지,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그리고 그 문제를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는지, 혹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있었는지, 혹은 내가 이거 끌어안고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나는 이걸 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기대지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간구하지도 않고서는 나는 이 불평만을 해대고 있었는지 검토를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약에 불평이 있다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 그것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사랑하시는 그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가에 대한 믿음의 점검이 거기서부터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불평을 제거하는, 하나 둘씩 나의 삶에 있어서 제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불평이 아니라 나는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라는 생각, 그것을 통해서 감사의 제목을, 항목을 늘려가는, 그래서 불평을 제거하고 감사를 늘려가는, 그것이 오늘 한 해 2021년에 우리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꿔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문제, 신앙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사회적인 문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여러 가지 느껴지는 것들, 여러분들 그것에 대해서 내 입술에 나오는 불평들, 막 분노, 진노, 욕, 막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있다라고 한다면, 내 직장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문제, 혹은 정치적인 것들, 드라마를 보면서든 막 거기서 나오는 그런 불평과 불만, 진노와 화, 그런 언어들, 내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 여러분들 그것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그것들을 바꾸어 나가시고요. 그것이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삶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감사거리를 찾아서 기도하는 것보다도 우리의 기본적인 그러한 사고, 생각을 바꿔서 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도하시는 그 삶의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감사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